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당진 영랑사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이 사찰을 둘러싼 영파산의 모습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사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랑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네. 7교구 본사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당진 지역에 있는 공찰 사찰입니다. 영랑사의 역사는 대략 한 1300여 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뭐 전해지는 설로는 한 3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고중돼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명확한 것이 없고 세종 때 팔도 지리지에 나온 신승 동국 여지 승남의 기록에 보게 되면 영랑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영랑사의 특이한 이름인데 발음하기도 좋아서 저는 누가 이제 어느 절이에요 물어보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절이다 이렇게 해서 영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지금 역시도 입에 이제 익숙지 않습니다. 어떤 영락사, 영남사 이렇게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소개시켜드린다면은 영랑사 영자가 금강경에 나오는 여몽 한포영이라는 여로 여겨지다 하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그런 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재무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물거품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화로는 첫 번째 원효스님 신라의 큰 깨달음을 이루신 일심 화쟁 사상 그런 통불교 사상 그러한 우리 한국 불교의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통불교를 일으켰던 원효스님께서 이 영랑사에서 뭐 깨우침을 얻었다.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을 추모하는 그런 뜻과 그렇게 해서 영랑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원효스님께서 창간하진 않았지만 원효스님과 함께 했던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고 국업을 하던 사형스님, 뭐 사제스님을 할 수 있는 의상스님께서 중국에서 깨달음 얻으시고 당나라 공주였던 영랑, 당태종의 딸인 영랑 공주가 신라 불교를 흠모하고 거기에 이제 원효스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쪽에 그런 깨달음과 당나라의 이제 주둔해 있는 이런 군선 그리고 많은 군인들 그런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지어져 자기 이름을 본따서 영랑사라고 지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근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겸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뭐 몸이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장군이니까 그게 따님이 복영랑이라는 그런 따님이 있었답니다. 그 따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병환도 낫고 아버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그것은 이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님 건강이 회복돼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사 이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에서 하사받은 그런 하사금으로 자기 이름을 따서 영랑사라에서 이렇게 원효 스님의 성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오도 인연이 깃들어 있는 사찰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원효 스님의 오도 인연 좀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효 스님의 오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원효 스님께서는 서기 661년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깨우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나라의 발전과 민생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불국토 건설이 뭐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거의 뭐 온 나라가 불국토였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지만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이런 큰 고승들이 있어서 우리 신라가 그렇게 불국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효 스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도 원효 스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스님이 아직 아니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그 가르침이 모든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런 거, 그걸 알려줬던 오녀 스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찾게 된다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진 영랑사의 도윤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주지 수임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신도분들을 보신 시각, 그리고 당진 영랑사에 대한 이미지가 궁금합니다. 이곳에도 한번 포교를 한번 해라 라고 하는 칠교구 본사 수석사, 교구장 스님이신 정무 큰 스님과 영랑사 전주지인 도문 스님께서 저에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작년 12월 30날부터 영랑사에 발령이 돼서 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 오면서 기대감은 많이 부풀고 네. 설레고, 네. 내가 이 당진에서 불교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큰 꿈을 안고 오셨네요. 대단했었죠. 이제 인생 마지막, 여기가 내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이곳에서 내가 이뤄내겠다. 그런 서원을 이제 이미 갖고 있었죠. 고차를 이끄는 수임을 맡으면서 굉장히 큰 원력도 세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원력을 세우셨나요? 불교적 서비스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서 스님은 신도님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고 신도들에게 불법을 믿고 이해시키며 깨닫게 하는 등 부처님과 불자님 사이에 중추적인 역할, 다리 역할, 그렇게 해서 상담과 교육을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누구나 찾아오시는 분이면 기다리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차 한잔 드십시오. 비록 다음에 올게요 하더라도 저는 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물어보면 만나드립니다. 스님께서 먼저 다가가는. 네네. 어디서나 뭐 저 포교의 제일 첫 번째 슬래건이 다가가고 왜 오셨어요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뜻이 있어 오신 분인데 왜 오셨냐 묻기 전에 내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부터 하면, 그리고 말씀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면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설립해서 올해 3월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불교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20명인데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포교사도 양성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불교하면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양하게 시도하고 적재적소에 법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오면 법회에 동참해야 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신심을 내고 열심히 주지수임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주지수임을 맡기 전부터 불법 홍포의 진력을 해오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어떤 거 있을까요? 서울에서도 그리고 지방으로도 옮겨 다니며 포교를 해보자 원력을 세워서 언제 어디서든 법회나 기도에 초청을 받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찰을 창건도 해보고 포교원도 창건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불교적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항상 불교대학이나 불교 공부방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수석사 포교국장 수임도 겸하고 있어서 일요일에는 이루법회, 화요일에는 교도도법회, 경찰서 법회 등,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석사 불교대학, 토요일 저녁에는 다란이 정진법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도윤 스님께서도 처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살짝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제의 생각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불교를 만나게 된 거라면 거슬러 올라 한 8살 때 어머니 손잡고
그 산속에 있는 암자를 갔을 때 그거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거기에 있는 스님께서 쟤는 너는 큰 스님 되라. 네. 예, 큰 스님 되라 했더니 일단 그때 받아들이는 게 큰 스님 되라 한다고 누가 합니까? 내가 좋아서 속으로 하라고 안 해도 난 할 거라고 속에서 그랬거든요. 예, 누가 말려도 난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오면서 불교 공부가 더 좋다 보니까 세속에 있는 학교 공부가 이제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 좀 책도 사본다고 해도 불교가 잘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왠지 많이 끌려서 한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뭐 좋을 때도 많지만 불교가 어렵잖아요. 불법이 좀 어렵다 예, 어려웠어요. 보니까. 예,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16살 때 어머니 손잡고 이제 사찰에 들어가서 입문하고 그때부터 여기까지 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의 그 충분한 마음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스님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또 다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시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가르쳐줘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신도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좀 준비가 되셨나요, 스님? 예, 준비는 많이 됐는데요. 우리 신도님들이 좀 짓궂은 것도 있으니까 아, 좀 짓궂으시군요. 모르겠어요. 저를 아주 만만한 스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신도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과 지혜를 밝히는 깨달음이 있는 곳, 그윽한 법화향기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사찰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절 우리 스님 시즌3. 오늘은 당진에 위치한 고찰 영랑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주지이신 도윤 스님과 신도분들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평소 주지 스님께 궁금했던 점 질문도 해보시고 바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신도님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질문을 받아보기 전에요. 주지이신 도윤 스님께 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영랑사 불도량을 찾아주시고 불교대학 함께 하면서 수요협회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반갑고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법회에 와주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이 실천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일로 매진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들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주안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주안점을 스님이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늘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너나가 아니고 니나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해 볼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 그 저녁 법회하는 삼조 승찬 대사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가르침을 준 신실명에 보게 되면은 지도 무난이요 유연 간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상의 대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이것이다 저것이다 취하는 그런 간택한 마음만 없으면 무상 대도는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첫머리에. 그렇게 읽다 보니까 중간에
나오는 말은 따지는 병.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공부했던 분들 있으면 따지는 병을 두 글자로 하면 무슨 병? 예. 그래서 따병의 기품이다 보면 왕으로 하게 되면 왕따병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런 부처님의 경전법회를 통해서 제가 불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려는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내 자신한테 먼저 이랬습니다. 나나 잘하자. 이 말을 너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반말이 되니까 좀 부드럽게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이제 나는 못하고 안 할 거면서 당신부터 잘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든지 수처작주하자. 입처개진이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불성의 자리고 부처님의 자리고 내가 힘든 이곳이 바로 열반의 자리다. 그래서 고통은 열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아주 그 열반이 가까웠구나, 또 희망이 있구나, 즐겁구나 하는 마음을 내게 되더라고요. 쭉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며칠 만에 만들어낸 말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금이다. 금이다.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최고다. 최고다. 다른 것을 더 찾지 말라. 더 찾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지금 이곳에서도 말뚝신심을 가지고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많이 하면 말뚝 박았다 하잖아요. 저 영랑사 말뚝 박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말을 뚝 끊어진 자리, 더 이상 찾지 않는 말이 뚝 끊어진 자리, 이곳이 바로 나의 말뚝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뚝 박는 영랑사. 그런 마음처럼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열심히 말뚝 박아서 다른 말은 다 뚝 끊어지는 그런 말뚝 같은 이런 불자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잘 새긴다면 신신명이 승찬대사님의 좌우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좌우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한번 고민하시고 잘 담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내가 곧 불교다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발언하는 바를 말뚝 잘 박아두시고요. 잘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해 신입생을 맞으셨는데요. 혹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질문 참 잘해 주셨는데요. 결석하지 마시고 불교 공부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 다시는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결석하지 않고 그리고 졸업하셔서도 다시 1년은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또 목표가 있는 토기사 곳이라도 이게 도전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불교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실천하시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교를 알리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불교 공부를 하시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불교가 어떤 종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거다 하고 확답을 이렇게 딱 부러져서 대답을 못해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좀 더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좀 그런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과 삼이라는 글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인삼이에요. 불교는 인삼입니다. 인하면은 불교는 인연법 내지 인과 연기법을 믿는 종교. 인과법을 믿고 불법승 삼보에게 귀해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개정의 삼업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가 뭐라고요? 인삼. 네. 다시 인. 뭐냐고요? 인과법을 믿고 삼 불법승 신구의
탐진치 끊고 개정에 닦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과법을 믿고 불법승 삼부에 귀의하는 종교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불법승 삼부에 귀의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면 졸업할 때 이 시험은 꼭 낼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과거에 부처님이 7분이 계시다 해서 칠불통계라는 말이 있어요. 칠불통계에서 하는 말씀은 첫째,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재앙 막자.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은 찾아서 해라. 중선봉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늘 깨끗이 유지해라. 이 1, 2, 3 이것이 곧 불교다.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죠. 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불교인입니다. 네. 네, 앞으로 누군가 불교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불교는 인삼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과법을 믿고 불법승 삼부에 귀의하는 종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요즘 참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 영랑사에서도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참선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참선을 해야 바른 것인지 생활 속 참선 수행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람이 마음에 그리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게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참선합니다. 그리고 또 참선합니다. 또 다시 참선합니다. 라는 말대로 이렇게 참선합니다라고 이름을 딱 이렇게 먼저 새기게 된다면 그때부터 참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 기도합니다. 이런 5글자만 딱 늘 외울 수 있으면 그리고 기억하면 참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은 마음들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삶의 연속인데 이런 삶 속에서 수없이 일으키는 마음들 내 삶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또 늙어가고 병들물 싫어하고 아파하고 죽음까지도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참선을 한다는 것은 잠시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러한 고통들 속에서 잠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하고 있을 때 스스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음까지도 편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이 야 이것이구나. 이것이 과연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늙고 병듦도 아파하고 그럴 게 아니구나. 아 당연한 거구나. 붙잡는다고 안 붙잡을 것을 붙잡고 붙잡아서도 안 되고 잘 붙잡을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참선은 우리들 누구나 잘 붙잡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 참선합니다. 참선합시다. 그러면 참선은 저절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대로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 잘 따라주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잘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하는 습관을 자주 들인다면 우리 마음은 잘 길들어진 말과 같이 부처님께서 조어장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잘 숨을 고르게 하거나 성격을 고르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조어장부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조복할 수도 있고 부처님처럼 조어장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참선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주 내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3시에 영랑사에 오셔서 참선의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참선합니다라고 5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고 참선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게 더 많은데요. 좀 더 올바른 신도가 되고 싶은데 신행 활동을 잘 하다 보면 올바른 신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신행 활동이란 어떤 건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보살님처럼 하고 있으면 바람직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와, 맞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른 신도로 나아가는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스님. 예. 신행 활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스님들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불기대학이든 뭐 연불반이든 경전법회든 참선이든 아니면 울력봉사든 어떤 때는 새벽 예불 아니면 저녁 예불 부처님을 만나면서 법문도 보고 익히고 스님들에게 불교도 또 배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도라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사찰에 다니면서 한 2년이면 100일 정도가 되거든요. 흔히들 100일 기도다, 1000일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을 부처님과 함께 한 번이라도 지내다 보면은 그것이 100주 동안에 100일 기도만이 아닌 1년 365일 온전히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신행생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따라해요. 2년 동안 부처님의 인연법을 부처님의 인연법을 잘 익혀서 잘 익혀서 이 사람이 바뀌어야겠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네,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신행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참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영랑사 주의지 소임을 맡으신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영랑사에서 그동안 제일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절에 찾아왔다가 법회를 하고 있다고 듣고 우리 영랑사를 찾아주신 우리 순수보살님 내지 충성보살님 여기 계신 다 같은 불자님들 우리 절에서도 법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랑사 다닙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을 만난 것이 제일 소중하고 기쁘고요. 아직도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땀 한 방울, 또 한 방울 이렇게 노력해야겠지만 무지무지 많은 그런 산더미 같은 폐기물과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리고 청소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지만 법회를 열어서 한 분, 또 한 분 부처님을 향해 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알고 싶어 오시는 분들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상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변해지려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제일 그것 또한 기쁨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부처님 도량을 청정히 불사해 주시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영랑사에 계시면서 신도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잖아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하는데 불자님들을 포함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 밝히지 못해도 작은 불빛만 있어도 어두운 길을 밝혀나갈 수 있고, 약하디 약한 내 두 발이 이 세상에 다 가죽으로 덮여 있지 않아도 내 두 발만 감싸도 세상에 어딜 가든 가죽으로 덮인 그런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처럼, 저는 올해 첫날 제가 쓴 글씨가 세 글자였습니다. 방아착이라는 것. 방아착이 무슨 뜻이죠? 내려놓아라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려놓아라는 말인데, 집착을 내려놓고 연불을 하거나 번뇌를 내려놓고 참선을 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탐진치 세 가지의 습관을 차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다만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씨와 이런 말투만이라도 내려놓고 사소한 일들로 목소리 높이지 않는, 정말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분명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일들 가지고 서로 따따따 따지지 말자. 이 세상 모든 일들 다 사소한 일들이니 방아착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내 마음이 시작 짓느니라. 제대로 한번 해봐. 시작. 내 마음이 시작. 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 마음이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은 각박한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할 때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욕심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스님께 그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제 안 해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어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노력해야 되겠고, 기도가 되지 않지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했을 겁니다.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생도 어변 중생과 서원 중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태에 자기의 업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 인생과 부모님의 태를 빌어서 세상에 나오는 인생, 중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중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자각해도 지금이라도 내가 어변 중생으로 살 거냐, 서원 중생으로 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욕심도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욕심을 내려놓는 욕심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말은 항상 욕심에 국한될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중생으로 맺어진 우리들은 자기의 이익에 국한되면 어변 중생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욕심이라면 서원 중생일 거라 생각합니다. 너와 나가 그리고 곧 우리들 다 함께 성불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주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저는 내 차방에 머리 뒤에 항상 하는 말은 오늘은 무슨 기쁨을 줄까라고 그러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슨 기쁨을 줄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또 없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떤 기쁨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즐겁고 또 즐길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자로 시작하는 기도, 기자로 시작하는 기억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서원을 세워서 어떤 마장에 무너지는 것은 욕심이다. 어떤 마장도 내 것이니 다 품고 인욕하며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기필코 극복해서 이 기도를 해내겠다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원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는 5글자를 늘 마음에 기억해서 새긴다면 반드시 기적은 생기게 됩니다. 기적할 때 그도 기로 시작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기억, 기적. 예, 금강경을 읽으면서 사상에 집착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스사상이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상 하나도 벗겨내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 반드시 스님께 물어보고 난 후에 알려주는 바를 잘 기억하셔서 편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욕심을 쫓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기도법 스님께 꼭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찰에서 항상 법회를 참여할 때마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법회 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늘 예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런 불궁 시간은 사시 예불 시간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반드시 예불문이나 반야신경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시 예불을 할 땐 천수경.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의식과 법회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아주 좋은 책 하나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 더 좋겠죠. 외우건 안 외우건 우리 스님들은 의식집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 외웠다 하더라도 보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글자라도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혹시 내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도 늘 어디 가서 부처님 책 한 가지는 꼭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늘 내 가방에는 지금도 책 한 권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단 한 줄도 한 페이지도 못 보지만 틈이 있으면 걷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경보살님이 오늘부터 우리 신도회를 맡아주기로 했는데 우리 당진의 1호 포교사입니다. 아마 우리 그래도 회장님이라 불러주면 좋겠죠? 네. 우리에게도 회장님이 생겼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당진의 포교사복을 입은 제1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뤄내는 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의식반을 통해서 꼭 우리 회장님께서 의식의 중요성을 꼭 알아가지고 배워야 된다. 오늘 이렇게 당진 영랑사 신도분들과 함께 주지 스님께 궁금했던 질문 들어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어떻게 궁금한 거 다 풀리셨나요? 네,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해 주신 주지 도윤 스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리는 시간 함께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지이신 도윤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지이신 도윤스님께서 큰 원력으로 포교를 해 나가듯이 저희 BTN 불교TV도 방송을 통한 포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방송 포교사 모임인 붓다회에 대한 동참 동료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법보시를 실천하는 우리 BTN 불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저 혼자 법회할 때는 가벼운 마음과 편한 마음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새겨진다고 하니까 참 신중하고 내 자신을 진짜 완전히 새로 뜯어고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보시를 실천하는 ARS 번호는요. 060-800-7000번, 정기 후원 전화는 1855-0108번입니다. 전화로 쉽게 방송 포교사가 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절 우리 스님 시즌3 오늘도 불자님들의 가슴 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새겨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